학생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31일 주일 예배 우리 고대 안암병 교회에서 영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대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15쪽입니다. 215쪽.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굳센 믿음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한밤중에
굳세 믿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밤중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이 뜻입니다. 환난 중에 굳세 믿음, 환난 중에도 굳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고대 안암병원에 있기 전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주로 안병동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병동의 종양학과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많이 그곳에 수련도 가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것들도 소개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센터에서 31년간 봉사를 하신 의료인으로 봉사하신 김의신 한국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교의 신성이 암치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시면서 주로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많이 집회를 다니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가대원들 그리고 일반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이 면역세포가 일반인 사람들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찬양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며 에너지를 높이고 치료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요인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혈압이 높은 사람에는 혈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노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래의 힘, 찬양의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찬양은 영혼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 찬송가 내용에도 보면은 찬송가가 흥겨움을 주는 그런 찬양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찬양할 때 굉장히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을 느끼는 찬양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음숙하게 만들어 경건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존재를 영적으로 체험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노래는 바로 이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다른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특별히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찬송을 떠나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열심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얽어매었던 마귀의 권세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저희 집 옆에 살았던 어느 대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 알 수 없는 그 우울증에 걸리셔서 밤에 잠을 설치고 그래서 불면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에 신체적인 아픔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바로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남편의 하소연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아이들 다 재워놓고 밤에 혼자서 뒤척이지 마시고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찬송가를 처음부터 아는 찬송을 쭉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시라 라고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약하신 분인지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그것도 힘들 것이다 생각해서 아마 제가 그때 제안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의 가지고 있은 몇 달째 찬송을 부르고 밤에 고요히 찬송의 가사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던 우울증과 불면에 시달리는 그 밤의 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쾌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25장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다 보니 죄수들이 듣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복도한 그 당시 로마 휘하에 있던 모든 조직들이 그를 붙들어 매를 때리고 옥에 갇히게 한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게 된 이들이 캄캄한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오늘 그 본문의 얘기 핵심입니다.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은 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점을 치면서 그 복채로 주인의 돈을 벌어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녀에게 붙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자신의 여종이 깨끗한 그런 맨정신을 회복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득이 줄어든 것에 분을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바울과 실라를 이방인인 바울과 실라를 그 당시 관청에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 내용입니다. 23절에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교도관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많이 친 후에라고 한 것은 죽지 않을 만큼 많이 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매로 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옥에 갇혔어요. 매질을 당한 뒤 기절 직전에 갔습니다. 발에는 이들을 도망가지 못하러 쇠고랑으로 착고를 채웠고 굉장히 활동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발목에 이 고문의 도구가 바로 착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를 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매우 고통이 심하게 이들에게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철저하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한밤중에 온몸이 그렇게 착고에 채인 채 갇혀버리게 된 사실입니다. 실로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처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축tuk된 그날 밤입니다. 그들은 매받는 자리 얼마나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상체기가 욱신거렸겠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25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깊은 감방에서 착고로 불편하고 몸이 어둔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한탄과 실망과 탄식을 대신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반대에 이 캄캄한 밤중에 도리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그 감옥에 있는 제수들 다 듣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수들을 지키는 간수들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수들도 갇혀있는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불안감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찬양 소리, 그 기도 소리가 그들의 가슴을 후려치는 절절함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 크리스토소스톰이라는 분은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면서 제37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였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중요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끊임없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전을 펼친 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전을 펼친 자로 그도 마찬가지 박해를 받고 유배를 당해서 유배지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끊임없는 찬양과 기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이겨낸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자 그 후배의 후세대들이 그 요한 크리소스톰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어인 크리소스토무스라는 별칭이 붙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시련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한밤중에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자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표적과 같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밤에 신우의 예배를 끝나고 우리 상담할 분이 대화할 분이 있어서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환난과 고통이 많았는가.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오히려 어려움과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라. 더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절절히 어려운 환난과 그런 고통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인지 본인은 그 당시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늘 영원한 숙제처럼 그러고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이제 50이 넘고 여러 가지 집안 대소사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해 보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연단이 되고 무엇보다도 인내가 생기고 견디고 그렇게 버티는 그런 힘이 안에서 내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보고 믿음에 대한 깊은 신비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같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환난을 앞에 섰을 때 정말 대신 환난을 이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쉽지 그런 환난을 실제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취할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홀로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고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사도들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러한 환난을 이겨냈겠습니까? 저희들과 일반인 평범한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들은 환난의 직면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물론 환난하고 찬양 이거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리어 정말 그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역정을 내는 것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마땅한데 환난 당할 때 찬양을 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왜 우리가 환난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찬양은 이 환난 속에 우리들에게 몰아닥치는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을 다 안개를 걷어내듯이 걷어내주고 몰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 때문이라는. 자, 무엇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우리 안에 인내를 길러주고 그리스도의 그거 가지고 있는 형상을 그대로 이루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100번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역경과 시련이 완전히 태풍처럼 음습해오면요, 이 태풍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탱하고 멈칫하면서 희둥거리고 요동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도하며 찬양하라고 역설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기에도 보면 욥의 아내와 같아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들면 당신이 그래도 네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기 2장 9절에 그 아내는 말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격동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얻어진 결과가 어디 있냐? 하고 옆에서 조롱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케 하는 그 상황 속에 도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기에 응답하여 라는 말과 그런 맥락 같은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결과를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찬양, 그 기도는요, 지진을 일으키게 되고 묶여있던 단단한 사슬과 첩보 같은 것이 맥없이 풀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펼쳐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 나중에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종종 이 지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가견적인 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라는 중차대한 이 사명을 향하고 있는 바울이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직접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과 실라의 매인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제수들의 매인급까지 다 벗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환상이나 지어낸 전설이나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거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안목과 관점 속에서는 이런 사명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연상되는 사건을 하나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베드로의 추록 사건을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11절에는 그때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옥문이 조용히 열렸으며 베드로만 알려지지 않게 풀려났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옥토가 막 움직일 정도로 지진이 격렬해서 감옥 내 모든 사람들, 간수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치지 아니한 바울을 보고
간수가 회개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는 거야. 땅이 들럭들럭거리고 막 우르릉쾅쾅 소리가 막 나고 땅 밑에 있는 터가 막 요동을 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옥문이 자동적으로 쇠빗장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삐끄덕삐끄덕하고 막 열려. 그게 짜임새가 맞지 않으니까 다 비틀어져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 그 내용이 27절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률에 의하면요, 제수가 탈옥했을 경우에는 제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간수는 그러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내가 자결을 하겠다. 자결의 방법을 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돌연이 일어난 이 지진에 의해서 자다가 깨어난 때에 미처 경황이 없었던 그는 오간을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옥문이 열려있으니 제수가 당연히 다 도망갔다고 판단한 채 혼자 자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하에 그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밤중에 아주 지하 감옥이에요. 어두컴컴했어요. 희미한 감시용 이런 불빛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빛 아래에서는 감옥 안이 잘 식별되지 않았던 거죠. 이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감옥의 문 밖에서는 문 안쪽이 잘 안 보였지만 아주 어두운 감옥 안에서는요, 옥밖이 비교적 밝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울은 아마도 황급히 뛰어나가서 그의 자결하는 것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 만류의 말을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으니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야. 따라서 칼을 거두어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등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포타라는 복수형이랍니다. 이는 간수가 여러 개의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등불을 다 여기저기 벽에다가 붙여놨겠죠.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다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으로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간의 상태를 확실하게 구석구석까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모아서 그래서 오간을 확인한 간수는 도망했다고 생각했던 제수들이 오간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외심을 느꼈을 거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란 말이죠. 당시에는 로마법상 정치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로 봐 이 간수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 뒤에 뭔가가 있어.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 정체를 묻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로부터 이때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좋은 환경에 너무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여지, 정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사명자로서 당당하게 그 간수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이들이 캐치를 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들이 소문을 다 이것저것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추측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32절 34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맞은 자리를 피 흘린 그 자리를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자기와 온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게 되고 간수는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행함에 대한 구원을 강조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구원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와 모든 가족이 세례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2022년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두 번째로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문답 학습 그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그 학습 세례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교회에서, 본인 교회에서. 그런데 그 받는 도중에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 몇 개월째 투병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중입니다. 아내가 이 남편의 그 세례에 대한 것에 마음에 무거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간호사님에게 토로를 했고 그 사정을 들었던 간호사님이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의 세례는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병원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의 세례는 허락된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 돌아가시려고 임종에 정말 어려운 투병 가운데 있던 환자도 그 눈을 뜨지도 못한 상황에서도 문답할 때 네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아내는 눈시울을 적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 그의 구원은 연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그의 가족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큰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 먼저 믿은 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몸품을 보이고 기도하며 노력하게 되면 이에 감동을 받은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길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었고 옥에 갇힌 상태, 이 한밤중에 완전히 환란의 그 지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실라가 바울이 기도하고 참여했다는 것은 환란을 당하기 전이나 환란을 당하고 나서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고 아주 크고 굳세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당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졌던 분들도 이 문제 앞에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고 내가 잘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이 시련이 무엇을 말하는가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래서 믿음이 떠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평소에는 그토록 훌륭해 보이던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 주눅이 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받을 그러한 믿음의 굳센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 속에서 질고 가운데 계실 때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럴 때 더 굳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노래한다면 여러분께서 기적과 오늘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그 열매까지도 그들이 정말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중에도 찬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루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환난에 봉착하게 되는 골똘히 생각하고요. 지 머릿속에 꾀와 계산과 모든 것들을 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꾀를 해보세요. 아무리 머릿속에 자기가 궁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해결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모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다 결부되어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전략을 꾸미고 여러 가지 묘책과 각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떤 환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낭망치 말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래서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도와 환란 속에서 찬양을 하면요, 마음의 여유를 얻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렸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충분히 달아날만 해요. 그런데 오히려 간수가 모든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쳐서 네 몸을 네가 헤아려 하지 말라. 우리 아직 여기 있어. 여전히 감옥 안에 있음을 알리고 그 자살하려는 마음을 막아주잖아요. 그 생명을 구해주잖아요.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어찌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 당당하고 여유 있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를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굳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깊숙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면 가운데에서 이런 여유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이나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다닐지라도.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에도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환난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을 믿지를 못하는 의심의 상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에 그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렇게 여유로움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에 염려에 그냥 음습되어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에 뜨거운 이업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 다니엘, 우리에게도 이 환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여유가 넘쳐나게 될 것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죠. 그 척박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정과 여유를 가졌더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키는 그 불신자 간수에게 이 바울과 실라가 커다란 감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의 권면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환난이 크고 깊고 중대한다 해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굳게 신뢰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족과 내 주변 지인들과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을 그들에게 흘려내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모든 것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이런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픔과 이런 한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처음 듣는 소리다. 그랬다면 이런 아픔과 질고의 기회에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가지는, 그래서 이런 확신을 다시 여러분이 장착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타의 어려운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며 그들조차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두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새 마음을 주시도록, 든든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오늘 여러분 기도하며 도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총을 경험하게 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이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한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오늘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 정말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굳건한 사람으로 되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도 확신합니다. 착고에 그리고 무진 고난에 시달렸던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믿음을 굳세게 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도
문제와 환란의 그 한밤중에 있을 때 울며 정말 원통해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와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